사람들이 예레미야를 가리켜 저기 마고르 미사빕이 지나간다라고 하는데, 마고르 미사빕이란 사방에서 공포가 혹은 사면초가 혹은 내우외환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데, 예레미야를 부르는 별명 같은 것입니다. 이 말이 나온 배경을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예언자는 성전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 길과 너희 행실을 고쳐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겠다. 이 말은 행실을 고치지 않으면 이곳에서 살지 못한다는 의미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며, 이는 주님의 성전, 주님의 성전, 주님의 성전이다 하는 말로 예레미야를 공격합니다. 이 말의 뜻은 악한 생활을 고치는 것은 나중에 이야기하고, 여기는 주님이 계신 성전인데 하느님이 계신 이곳이 망할 리가 없다. 이곳은 주님의 성전이다 라는 말에 근거를 두고 악한 생활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거짓된 말을 믿지 마라. 너희가 참으로 너희 길과 너희 행실을 고치고 이웃끼리 서로 올바른 일을 실천한다면, 다른 신들을 따라가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이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예로부터 영원히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땅에서 살게 하겠다. 그러지 않으면 이 성전도 이 도성도 폐허가 될 것이다. 하느님의 이런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이야기를 사람들은 당연히 듣기 싫어합니다. 괜찮다, 괜찮다 하는 말,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하느님은 자비하시고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말을 좋아합니다. 우리의 호불호보다 중요한 것은 진리가 어디 있느냐입니다. 누가 참 예언자인가, 누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가가 중요한 것인데, 사람들은 만사 형통을 주장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예레미야를 두고는 저기 마고르 미사빕이 지나간다, 그를 고발하여라, 우리도 그를 고발하겠다 하며 합법적으로 제거할 생각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가까운 친구들마저 모두 제가 쓰러지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국 예레미야는 체포되어 갇혔다가 강제로 이집트로 끌려가 죽습니다. 이렇게 살다간 예레미야 예언자를 세상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성공보다는 실패한 삶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다르십니다. 이것을 우리도 잘 새겨야 합니다. 하느님께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나 실패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하느님께는 사랑이 중요합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느님께서 외쳐라고 하실 때 외치는 순명의 삶을 높이 평가하십니다. 우리도 사람들의 평가에 신경 쓰면서 성공을 위해 살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이런 삶에도 교활한 마귀는 유혹을 올가미처럼 놓아두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을 위한 일은 다릅니다. 비슷하게 보이지만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위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 자리는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한 일이 목적이 된다면 활동주의나
실적주의, 성과주의에 빠져서 정작 예수님과는 멀어지고 예수님을 위한 일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아닌가 의심조차 하지 않게 됩니다. 마구름이 쌉입이 지나간다.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느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의 평가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영향력이 크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은 너희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영혼도 육신도 지옥에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참새도 머리카락 한 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삶은 하느님의 평가에 마음을 써야 합니다. 세상의 평가, 사람들의 평가를 가벼이 보고 하느님의 뜻을 찾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총을 청합시다.